요한복음 29번째 시간입니다. 가룟 유다만 예수를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조차 아직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드리려고 발을 씻어준다고 했음에도 극구 사양하기도 하고 발을 씻어주시는 영문도 모르고 내 손도 내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하고 덤벙댔습니다. 그때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드릴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사드리는 겁니다. 그로 인해 그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으냐 너희들 스스로 판단하라고 외칩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사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발을 씻어줄 때 그때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죽는데 이르러도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하면 사고팔고인데 주님은 우리를 사시고 우리는 주님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낸 자는 예수님을 사드리는 자로서 사실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 팔려고 하는 겁니다. 공짜로 값없이 팔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드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발 씻음 곧 소위 세족식이라는 의식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바로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영접하라는 말이며 바로 이웃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자기 사랑이었습니다. 거의 자기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베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건 바로 자기의 것으로 주를 사랑하는 겁니다. 반면에 현대교회의 모습은 가룟 유다 같은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자기의 것으로 자기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유익으로 팔아 넘기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가룟 유다를 소환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청문회를 한다면 인간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만 가룟 유다가 죄인일 뿐 실제적으로는 가룟 유다의 말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김동리의 사반의 십자가를 보면 가룟 유다의 항변이 인간적으로는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왜 아깝게 죽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팔아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맞지만 성경적이며 영적으로는 그것이 사단의 앞잡이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가룟 유다를 이해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의 삶에 유익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좀 팔아먹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할 것입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바로 사고팔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사고팔고 아닌가요? 품을 팔아서 돈을 사고 돈을 팔아서 쌀을 사먹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이 사고팔고 하는 것은 아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왜 진리를 사고서 팔아먹느냐고 책망하십니다. 진리는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팔아먹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사역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역은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나 선교 활동을 통해서 그 사역을 팔아먹고 내게 유익을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내 존재의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이 붙어 가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주의 종들이 오랫동안 공들여서 세워놓은 탑을 하나님이 왜 허물어 버릴까요? 하나님은 그 공이 든 높은 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전탑을 세울 수 있는 실력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창 헐어버리는 겁니다.
헐어버리고 다시 세우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늘 사고판, 그것에 대한 업적이 기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업적은 우리 안에 영원히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의 공력입니다. 오늘날 이 구원의 날의 복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현대교회가 가룟 유다를 실컷 욕하면서 자기도 가룟 유다를 뒤따라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당시의 베드로처럼 자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사랑의 교회입니다. 자기들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닫힌 문 교회로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밖에 세워둡니다. 문을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음성만 항상 듣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님 언제나 거기 계실 겁니까?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거기에 계실 겁니까? 거기서 우리를 잘 지켜 주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3장의 영접이라는 문제를 꼭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새 계명이 무엇인지, 새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새 언약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으니 어느 쪽에서는 계시록을 새 언약이라 우기고 웃지도 못할 진풍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이단도 아니고 그냥 쓰레기일 뿐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팔아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그 이름 그대로 몽땅 영접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이 새 계명 없이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 없이 사랑하는 것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과 서로 사고팔고 하는 영접함이 없이 이 새 계명 없이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자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오순절 이후에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신 후에 해산의 수고를 통해 본성이 교체되고 난 이후부터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